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좋은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좋은 관계를 갖기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살면서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너희가 은혜를 입어라. 이사야 55장 3절에서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게로 와서 내 말을 좀 들어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영이 살아야 돼. 영이.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들어라. 그럼 너의 영이 살리라. 너의 영이 살리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참된 쉼을 얻으리라. 사람은 이 영이 살고 이 참된 쉼, 평안을 누릴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를 잘 갖고 사람의 관계를 잘 가짐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 여러 현장에서 그 영혼의 기쁨을 갖고 감사하며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늘 좋은 관계를 갖고 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사람들과 사랑하며 사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말을 전해드렸어요. 루터가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만 그걸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훈련을, 이 연습을 날마다 해야 된다. 그 연습을 할 때 세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그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그리고 세상에서 좋은 일, 착한 일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때로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다. 이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잘 할 때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 땅에 이루며 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시기 바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게 하셔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심을 들으라 이거예요. 내 심령 속에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고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한번 묵상하면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다. 이거를 자꾸 경험하는 사람이 그 영이 사는 거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람은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교제를 하려면 내가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것은 무얼로 닦아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뭘 발라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 그때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 형통하리. 이건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이 죄를 물리치는 사람들, 죄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가 죄 가운데로 악인의 꾀, 교만한 자의 그 모습으로 죄인들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잎이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아니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는 게 그 영이 살고 그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네가 죄를 이길 수 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며 살으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이 믿음이 들어올 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내가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지켜야 할 말씀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내가 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그와 같이 나에게 사랑을 입은 것처럼 사랑하며 살으라 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바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사람,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게 들려지는 사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 계속 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고, 그 관계를 갖다 보면 그에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바로 그 말씀의 계명의 근본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자기가 자꾸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다 만다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 비유는 한이 많은 과부가 불의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재판관에게 가서도 그 원한을 하소연하고 풀어달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무시하지만 하도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그걸 들어준다 이거야. 근데 하물며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이 나에게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듣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가 기도하는 걸 다 듣고 있다. 근데 너희에게 그것을 응답해 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줄 게 있고 장성한 사람에게 줄 게 있듯이 너희에게 다 그걸 베풀 때가 있는데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너에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라. 그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아주 기도의 근본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네가 찾으면 네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결국은 열릴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큐티책을 만들어요. 날마다 그 큐티책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방향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때로 고난을 겪고 가면서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은 좋은 관계를 갖고 살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사랑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는 삶, 좋은 일을 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좋은 일. 저도 어저께 밤에 늦은 시간에 기도하는데 또 누구를 어떤 사람들 아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제 그 목회자의 가정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라는 말씀이 임해요. 근데 그거 쉽지 않은 일에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연약함이 있고 그 장애가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돌보는가.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무슨 좋은 일을 하려면 나도 헌신해야 되고 성도들도 헌신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에게도 부담이고 성도들에게도 좀 미안한 마음이 때로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한번 해보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때까지는 알 수 없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걔들을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 길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좋은 일을, 선한 일을, 고난을 극복하면서 부담을 안고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결코 내가 가난하게 살지도 않고요. 예? 결코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뭐 할 일을 못하면서 뭐 교회를 운영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해나가요. 근데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힘이 든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을,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항상 착한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힘이 들 정도로 어떤 때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와요. 근데 그걸 안 하면 편할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 거기에 방법,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21절로 24절에서도 사랑한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선한 일을, 사랑하는 일을 믿음으로 행해 나가면은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그의 안에 거하셔요.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믿음으로 행하려고 그랬더니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걸 안다 이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선한 일을 행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이게, 느끼게 하신다 이게.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길 바라요. 아멘. 나 예수 믿었어, 뭐 천국 가, 그 얘기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때 그가, 그 영이 살고 이 기쁨과 이 은혜와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주제의 말씀인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려면요, 회개를 잘해야 돼요. 옆 사람하고 회개하면서 합시다. 회개하면서 합시다. 꼭 두 사람이 나는 회개할 게 없으니 너나 회개해라. 진짜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회개를 잘하는 사람,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회개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자기를 회복시키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고 이게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 모두도.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기를 살펴서 죄를 씻어내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로 깊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며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왕 중에 늘 잘못한 왕을 사울 왕이라 그러고 뭐 제일 훌륭한 왕을 다윗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과 다윗 왕, 그 사람들, 다윗은 죄가 없어요? 다윗도 죄가 있어요. 사울도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훌륭한 왕과 심판받은 왕의 차이는 죄 때문이 아니라요, 회개를 하냐 회개를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울도 죄를 졌어요.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또 교만하고 또 거역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왕위를 뺏기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엄청난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될 죄를 졌다고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그 죄를 회개해요. 통에 잡아가며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요. 그래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군이 되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다윗이 뭐 죄짓고 막 그랬는데 무슨 뭐 훌륭한 왕이냐? 아니요. 그건 지가 지판된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제 기준을 갖고 막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요. 하나님이 용서했는데도 지가 용서하지 않고, 예? 그 사람은 벌써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는데 그걸 물고 늘어지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죄를 졌어요, 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성군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성전을 짓는 것에는 한계를 긋지요, 하나님이. 한계가 있어요, 죄를 지면. 그건 용서를 받았는데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제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망한 제자가 가룟 유다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까지 훌륭하게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 베드로 죄 안 졌어요? 그 비슷한 죄 졌어요. 예수님 팔아먹었고 예수님 부인했고, 예? 거부하고 다 죄 졌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후회했어요. 고통했어요. 근데 자살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입고 새로운 제자가 되는 길이 끝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닭이 울 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마다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가 성령의 능력을 입고 훌륭한 제자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죄로 갈라진 게 아니에요. 회개하느냐와 회개하지 않느냐로 갈라진 거예요. 사람 중에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며 교만을 떨며 그대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길에 있는 거고요. 자기를 살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변화된 사람은 새로운 길을 안내받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어요. 이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받고 심판을, 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영이,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죄 짓는 거야. 너 왜 예배 안 드려? 너 왜 이렇게 예물 안 드리고? 너 왜 그렇게 성질 내고? 너 왜 그렇게 음란한 짓 하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탐욕적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 죄 지면 안 되잖아. 우리에게 근심하게 한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질게 죄 짓는 대로 못 가는 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근심되게 한다.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씻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는 새로운 길을 간다 이거예요. 자기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대로 신앙생활을 10년, 20년에 그대로 제 모양, 제 모습, 제 정말 꼬락서니대로 그대로 있어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 안 돼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교만을 떨고 합리화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세상 근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걱정, 뭐 돈 걱정, 자녀 걱정, 뭐 이거 걱정, 저거 걱정 하면서 사는. 근데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그럴 때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돌이켜서 고치는 거라 이거예요. 그냥 가룟 유다처럼 뉘우치고 후회하고 그대로 그냥 팽개쳐버리고 자살해버리는 것처럼 그대로 끝나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발전도 없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회개하는 사람은 새로움을 입고 새 은혜를 입고 새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근심, 마귀가 주는 마음은 계속 죄를 짓게 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게 돼요. 죄에 대한 인식도 나중에는 느끼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죄에 대해 지적함을 받는 마음이 없어지면요, 죄를 져도 죄를 느끼지도 않아요. 당당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아무 변화와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죄를 슬퍼하고 죄를 제거하고 회개해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입는 걸로 가는 것이고요. 세상이 주는 근심은요, 악을 더 악으로 갚고 더 큰 고통을 짓는 거예요. 내가 일부에 정치하는 분들, 우리 교회 정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악을 행하지 마라. 내 의의를 갖고 너무 악을 행하지. 요새 보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상대방이 뭐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냥 더 해코지 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그냥 자기 의의를 갖고 남을 그렇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 결국 나중에 보면 저도 그 해코지를 당하잖아요. 세상 근심은 그런 것들이에요. 악을 악으로 갖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면서 남을 해코지 하는 거. 쥐가 남을 해코지해요. 쥐가 다 공격을 한다고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죄의 공격을 갖고 남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서로 피차 망하는 거예요. 물고 뜯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조금 더 내 의의와 내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 의의 주장을 갖고 남을 모함하고 거짓을 씌워서 해코지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고 정치고 모든 분야에서 결국은 망하는 거라 이거예요. 망해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가 주는 것은, 성령은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집하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쁘게 해요. 자기도 불평과 원망과 고통 속에 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고통과 괴로움을 주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근심을 따라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방향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아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새로운 날이 온다. 마귀는 자꾸 과거를 물고 늘어지고 마귀는 죄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죄를 물고 늘어지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부족한 거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붙들고 늘어지고 그걸로 자기도 괴로워하고 남도 괴로워. 그 사람들은 자기도 괴롭다니까요. 자기도 막 괴로워서 고통해요. 그리고 남도 괴롭고 고통하게. 이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나도 용서를 받고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고요, 사람이 주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아파해요. 가만히 이제 저는 비브리컬 카운셀링 닥터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성경적 상담을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잘 몰랐어요. 일반 상담으로만 자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목회를 오래 하면서 결국은 내 안에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그 죄가 내 안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그런 사람은 그 아픔과 고통을 갖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하게 해요. 그런데 내 안에 죄를 처리한 사람들, 내 안에 죄를 회개하고 처리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나도 용서하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웁니다. 집에서 여기 부부간에 사시는데 남자들 중에 와이프를 아주 괴롭히는 남자들 있지요. 그런 모습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자기 와이프를 괴롭히려고 결혼을 했는지 사사건건 와이프가 싫어하는 일, 와이프에게 좋지 않은 말, 기분 나쁘게 대하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 그 남편 마음에 아픔이 처리 안 돼서 그래요. 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라나면서 겪은 아픔이 있고요, 또 성장하고 직장과 사업을 하면서 억울함과 아픔을 겪고 이게 처리가 안 된 사람들, 자기 마음이 심령이 아프고 힘들으니까 자기 아내를 힘들고 아프게 하고 자기 자녀들을 힘들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도 부모 속을 억수로 썩이는 애가 있어요. 부모를 그냥, 이놈은 무슨 부모를 괴롭히려고 사랑하는 녀석처럼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그걸 갖고 야단하고 소리 지르고 막 때리고 그래도 안 고쳐집니다. 그 아이 가슴에 어느 때 입은 상처가, 아픔이 있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간에. 그게 처리가 안 되니까 이 마음이 곪은 것처럼, 거기 그냥 곪어 통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집에 오면 쉬운 엄마 아빠한테 그냥 막 쏟아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자 빼놓으니까 좋아하실지 모르는데, 아내 중에도요, 남편을 하여간 콕콕 찔러대고 남편이 듣기 싫은 말만 하고 남편에게 고통을 주는 여자씨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그런 짓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아내 중에도 그런 여자분들이 있거든요. 남편에게 너무 남편이 듣기 싫어하는 말만 하고 너무 고집스럽고 뭐 포악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아주 그냥 냉정하게 남자의 가슴을 후비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그 여자들 가슴이 고통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자들 가슴이 그냥 염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라면서 또 남편으로 인하여서 뭐 가족 시래기로 인하여서 여러 상황에서 그냥 굶어 터진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입 열고 하면 후비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 그거
소리 지르고 야단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치료돼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치료가 안 된 사람들은요, 자기만 고통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고통 주는 일을 해요. 그리고 남 조금만 잘못을 보면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그냥 그걸 갖고 막 그냥 공격을 하고 그러는 삶을 살아요. 그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여러분, 어느 사람은 이러면은 제가 뭐 그걸 공격한다 생각해요. 안 해요. 진짜 이거 치료 못 받으면 자기도 고통하고 남도 고통하는 거예요. 그거 원인이 있는데, 원인은 대개 남이 준 것보다 남이 준 것을 자기가 소화하지 못하고 자기가 겪고 있는 거예요. 병균이 들어오는 게 문제지만 병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병 안 들거든요. 병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초점은요, 자기예요, 자기.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깊이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로 1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다 이거예요.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진노를 쌓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하셔요. 우리 자신도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는 용서해야 주는 거지, 내가 거기다 원한을 품고 내가 거기다 더 악을 행하고 더 시비와 분쟁과 고통을 주는 거, 그건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래, 가정. 어떤 사람은요, 교인들 중에 교회 와서도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신자는 아예 몰라요. 근데 교회를 좀 안 중직자들 중엔 제 마음에 안 맞거나 제게 뭐 이렇게 불편하면요, 그 사람들을 막 해코지하고 공격하고 막 그냥 나쁜 짓을 하고, 그러다가 그걸 야단하면 어떤 사람은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고치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고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떠나가요. 떠나가서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사시기 바라요. 그래서 5절,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아멘? 그래요. 누구에게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생각으로, 세상 근심으로, 세상의 분노로, 세상의 악으로 죄를 짓는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심을 따라 죄를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입고,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회개하라. 놀랐어요? 회개하라. 제가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신목사는 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죄를 많이 졌습니다. 저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저도 때로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따라서 그걸 죄로 알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도 늘 회개합니다. 내가 더 잘해줬으면 될 것, 그러지 못한 것,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실수한 것, 그런 것들이 회개합니다. 가리지 않고 그것을 거짓말시키지 않고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 영을 살리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라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면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회개하고 은혜를 입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저 사람들,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저렇게 죄를 쌓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자고 증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를 빌 줄도 알고 용서를 받아줄 줄도 알고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웃들 간에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짐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고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이제 더럽고 악한 것, 죄악된 것들을 다 씻어내고 내 안의 고통도 벗겨내고 다른 사람을 고통하게 하지 않고 내 안에 은혜와 사랑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깊은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기쁨으로 행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 늘 회개하며 새로움을 입고 새 은혜와 능력을 입고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 그 열매를 세상에 나누어 주며 사랑하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죄를 떨어버리고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고통받게 하지 말고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